방금 우리 찬양한 것이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의 내용이지요. 다윗의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로 섬기는 삶에서 나오는 진정한 삶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쓴 표현들을 보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좀처럼 쓰지 않고 쓰지 못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또 나의 삶은 꼭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누운 것과 같이 풍족하고 그리고 편안하다. 또 어떤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나는 해받을 것이 없고 또 두려워할 것이 전혀 그러한 것이 내게는 없다. 또 하나님이 밤낮 나를 좋은 길로만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또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내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 정도가 아니라 철철 넘치는 은혜의 삶이다. 왜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만족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셨던 것일까요? 정치적으로 어떤 왕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돈이 많아서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그렇게 그랬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다윗의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고 보니 뭐 이런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어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고 보니 그렇게 써야 옳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만족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간단하지만 단순하지만 매우 분명한 그리고 단호한 그런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나의 삶이 푸른 초장신 많은 물가로 있는 것 같이 늘 풍족하고 평안해지더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하나도 겁 안 나더라. 또 언제나 가보면 좋은 길이더라. 옳은 길이더라. 또 삶의 잔이 언제나 넘치더라는 것이 다윗의 시편 23편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또 왕으로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을 오늘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워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의 백성들, 그의 군사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모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요? 누구의 복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도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않으면 어디에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말씀대로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의 재정이라는 그런 책과 강의, 또 왕의 재정 훈련으로 유명한
김미진이라는 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몬, 돈에서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라. 자신의 간증을 들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0.1% 대한민국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을 다 날리게 됩니다. 친구의 사업비 보증, 또 건물, 땅 보증 서준 것과 또 IMF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부도가 나서 빨개지가 되고 완전 거리에 나앉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있는 재산을 다 처리해서 갚았지만 당장 남은 50억의 빚을 갚을 방도가 없어서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는 빈민촌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받아야 되는 해결사들이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와서 계속 빚 축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잠을 재우지 않는 고통도 겪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이 1년 지나게 되니까 정신력도 약해집니다.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증이 걸리고 사람 만나기 싫은 또 대인기피증도 걸리고 두려움에 지배당하게 되니까 사탄의 사주를 받아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근데 남편에게 들켰어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내에게 간곡히 만류하면서 정말 소망 없는 삶이지만 1년만 우리 더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는 것입니다. 홉킨스 교수 강의를 들을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그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과제 대신에 하나님, 저 왜 망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물은 것입니다. 빛에 시달릴 때도 빚내서 11조 생활을 하였고, 아프리카에 2개 교회를 개척했고, 또 아프리카 우물도 팠고, 건축원금으로 1억 원을 드렸고, 또 교회 봉고 차량 그렇게 헌물도 했고, 등등등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며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헌금 강요한 적이 있더냐? 물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배신감처럼 들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파노라마처럼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을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환상을 그의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 먹고 잘 쓰는 1% 부자를 있을 때 그렇게 좋은 일도 한다고 했고 헌금도 했지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욕망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진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돈으로 지나치게 생색을 내며 우리 우쭐하고 기고만장했던 과거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정직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왕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말이죠. 그래서 그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와 기도를 받으신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그의 모든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우선순위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주인은 삼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허락하신 하나님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바꾸니까 놀랍게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 남은 모든 빚들을 4년 반 만에 다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다시 회복해 주셨는데 매달
1억 원의 수입을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워낙 수입이 한 달에 많아서 별로 놀라지 않지만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은행 이자율, 요즘 세상 은행 이자율이 2%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은행장으로 계신 하늘 은행은 30배, 60배, 100배, 즉 3000%, 6000%, 10,000%의 놀라운 이자로 되돌려준다. 그 근거가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것. 둘째는 정함 없는 재물에 지나치게 소망을 두지 않는 것. 셋째,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넷째,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에 있다고 그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물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종잣돈으로 변질시키는 그 잘못된 씨앗신앙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일종의 변질된 기복신앙이다, 번영신앙일 뿐이다, 또 지나친 성공주의고 성공주의와 소비자본주의적인 비전이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왕이신 하나님의 원리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적 지정원리에 충실하면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명확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나친 기복주의 신앙으로 마치 하나님께 거래하듯이 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데, 그런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고 정말 죄송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르게 믿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이지요. 청지기, 왕이신 하나님의 제정을 받아서 관리하는 선한 하나님의 병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며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막힘이 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친 백성된 우리에게 친히 왕 되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뭔가 막힘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돈에, 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나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과 그 공급을 가지고 나아가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알 것이다, 내가 채울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고백과 그 공급함의 가장 아름다운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정말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바치려는 순간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 청지기의 원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분명한 청지기의 신앙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물론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참 하나님 엉뚱하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는 말보다는 증명이라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봐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증명해 보이고 싶은 그 사건이 아닌가, 그것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정도는 충분히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진짜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나? 정말로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증명해 보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중요한 것을 건드려 보면 그 사람을 알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을 건드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알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을 제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샀는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우선으로 섬겨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선 준비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건드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덜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줄 수는 있어요. 달라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 달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야기가 다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과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는 것이 없느냐? 이것은 우리의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그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물질의 흐름의 주인이 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신앙 고백을 아브라함을 통해 증명해 보이신 그 신앙의 증명을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히려 시험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 가장 소중한 것들도 나를 위해 드릴 수 있는 너의 믿음을 내가 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가 더욱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것을 달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만일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좋은 것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이미 있던 것을 비워내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것들을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하게 무너지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비워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채우려면 일단 우리의 것을 비워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지요. 비워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나에게 너무 빠져있기도 합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줄 자리가 없을 만큼 나 자신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는 그러한 나 중심,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자식이, 어떨 때는 남편과 아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마라, 존경하지 마라,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밀려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10계명 중에 3번째 계명까지의 말씀을 들어서, 아니 4번째까지의 계명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쓰거질 물질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먹는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명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워보라고,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려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확신한다, 믿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응답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러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나를 두고 있는 믿음을 내가 확실히 보아노라. 내가 나를 위해서는 다 비울 수 있구나. 너의 믿음으로 증명하는구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아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행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론 야곱이 또 우리가 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이 가는 곳마다도, 특히 요셉이 가는 곳마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그런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반드시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고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늘문교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연약함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런 믿음, 아브라함이 증명해 보였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해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십시오. 그 순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체험받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내 모든 부요함과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 17절 18절 말씀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보십시오.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놀라운 여러분 복의 선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저는 축복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재정 관리뿐만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결하신 그러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이 은혜와 복을 그대로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고 복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보이는 것 같지 않으나 들리지 않은 것 같으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만 들려오는 음성,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다르게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께 없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감격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격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이 충만히 공급되어지고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마음,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을 감격하고 감동시키면 무언가 다 주고 싶잖아요. 허락해주고 싶잖아요. 아끼고 더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이 욕심내야 될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있던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느 때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존귀하게 설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녹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평가가 이 음성이 에녹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인이 만몬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믿음의 결단을,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 새롭게 출발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로 이 간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교회에도 미루어야 되겠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공급해 주시고 얼마나 그분에 간섭해 주시는지, 삶의 고백이 간증이 정말 왕이신 하나님의 재정, 거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는 걸 너무 많이 느끼고 그렇게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의 재정을 바르게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곳에 내가 여호와 이레가 되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올라가는 신앙도 정말 귀한 믿음이지요. 아들을 바치러 올라가는 믿음의 길이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은 헌신의 길이고 또 눈물의 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길을 아브라함이 잘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안 내려왔지 않겠습니까? 아마 춤을 추면서 내려갔을 것입니다. 터질 듯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하면서 내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군요. 역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남은 삶에도 아브라함은 담대히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주인 되는 삶을 멋지게 살아감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감격을 회복해야 되고, 그 감격이 날마다 있어야 되고, 그 감격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당당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여러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 아브라함, 바로 그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믿고 확신하십시다.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쓸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언제나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다.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십시다. 왕의 군대로 그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다윗 왕의 고백을 시편 23편으로 시작했는데, 다윗 왕의 고백인 시편 23편 그 내용을 보면, 그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 3편의 그 내용 시제가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해 주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지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 고백이 시편 23편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현재 시제가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도 여전히 나의 목자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왕의 재정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과 삶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재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미래에 공급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늘문 교회에 강력하게 함께 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고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